하나님의 집, 이 성막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 이 히브리서에 관해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것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지금 또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고 참 놀라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구원자뿐만 아니라 구원의 대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떻게 악했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 들은 것에서 떠내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또 곧장 2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들은 그대로 행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나서 곧장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저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그렇게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이 말씀을 이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성소는 우리의 혼,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 중심에 사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때로 너무 차갑고
차갑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그들은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거기서 끝난다. 히브리서 3장 너희 중 누구도 너희도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정말 심각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들 백성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예배할 장소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결국 제사장 직분도 수행할 수 없었고 이방 중에 열국 중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오늘 목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들은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제님들께서 이미 교제해 주셨던 것처럼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존 형제님이 또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집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금, 하나님의 집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한데 문제는 우리가 복잡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성막,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데 우리가 복잡합니다. 이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대로 한 조각 한 조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념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 그대로 해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지금도 이 식양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리고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내 집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계시록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에서 장막, 똑같이 성막, 태버너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목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 집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이 집에, 여기에서 평생에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에게 제사장 절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목적지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옆으로 빗나가지 말고 대로로 이 길로 곧장 갑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막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끝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곧장 가서 레위기 1장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그런 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 말씀을 듣는 곳, 성막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또 중요한 것,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그 직분을 행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의 제사장들이고 우리의 임무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다른 제사장이 아니면 누구도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뜰에 들어가는 것,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뜰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곳, 우리가 교제 나누었던 것처럼 거기에는 금이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성분, 이 재료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거룩한 곳에서 이 금인 하나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또 그림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성소에서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널판들이 있고 이 널판들은 연결되어서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그 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들은 조각목이고 그것이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것은 계속 운반이 되었던 것들인데 썩지 않는 그런 나무였고 그것이 금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 썩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성소에서 이 널판들 각자 하나하나는 하나하나의 널판진인데 그것이 함께 연결이 되어서 성소를 둘러쌉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교회를 건축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금입니다. 우리의 혼생명, 우리의 혼은 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탄이 독을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 감정,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성,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지는 아주 반역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지. 좀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단순하고
하나님의 식양도 단순한데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하고 복잡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의지, 우리의 뜻도 교회 생활에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화목할 수 없고 형제 자매들과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우리의 뜻도 변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화목된 자로서는 제가 로마서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 원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또 이 성소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음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의지를 제어하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모든 고난을 얻음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뜻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또 정신, 우리의 생각도 위에서부터 온 그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주 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에 너의 생각을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위의 것에 위의 것에 창념하려면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방향의 소통을 합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끔씩만 제사장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제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듣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에 하나하나 체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기도를, 이런 식의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교회를, 그분의 왕국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고 보내신 그 목적 그대로 했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이 기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저는 우리의 생각을 이 위의 것에 고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위의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의 혼의 마지막 부분 감정,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그것은 온전하게 해주는 띠니라.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띠다. 그리스도의 고운 인성입니다. 2주 전에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성도께서 계시록 2장에 대한 교제를 성도와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등대를 옮기셨습니다. 여기에 첫사랑은 모든 것을 매는 마지막 완성을 이루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교회에게 주어진 상은 이기는 그에게 낙원의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막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창세기에서 보면 바로 그 낙원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열렸습니다. 막혀있는 이 담은 더 이상 없고,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입으면, 이 사랑으로 매면,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I want to mention one thing also concerning the humanity of God.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미 말했습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